자, 이제 효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합니다. 초구는 이용의 대작이니 원길이라야 무굴이라 상활 원길 무구는 하불 후사엘세라. 물론 여기에서 이기라고 하는 글자는 꼭 부족한 것만 채운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뜻을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은 나한테 유익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군자는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만 유익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도 유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익도가 그렇게 뭐 나뿐만이 아니고 세상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대개 소인은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소인이고 군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해주는 자가 군자지요. 자, 그런데 익하는 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익하는 것으로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풍뇌 익괴를 갖고서 옛날에 공자는 뭘 말씀했냐면 요 진꾀도 목이고 손꾀도 목이다. 물론 때를 보면은 우레와 바람이 서로 맞부닥치고 하는 이 때가 봄녘이에요. 그러니까 요 괴상으로 보더라도 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봄에 만물이 막 흥기하지. 그런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꾀도 목이고 손꾀도 목이에요. 이걸 보고 공자가 뭔 말씀했냐면 옛날에 신롱씨, 우리 신령한 농사농자 쓰시면 신롱씨, 신롱씨가 뭘 만들었냐면은 이 풍뇌 익괴를 보고서 쟁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쟁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뭔 말씀하셨냐면 저 뒤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청목 위사하고 유목 위리하야 뇌루지리로 이교 천하하니.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393쪽 한번 볼까요? 한번 계사전 하경 2장 거기 보면은 포호이시 몰컨을 이게 저기 392쪽이에요. 392쪽 왼쪽 끝 문장. 포호이씨가 돌아가셨거늘, 복후씨가 돌아가셨거늘 신롱씨가 나오셔서 작해서 청목 위사하고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요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것도 목이고 다 목인데 요건 양목이고 요건 음목이에요. 요건 딱딱한 나무고 요건 부드러운 나무야. 그러니까 요 나무, 진꾀 나무를 깎아가지고 보습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걸. 그리고 유목 위례, 나무를 휘어서, 이거 손목을, 나무를 휘어서 쟁기를 만들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뇌루지리로 쟁기뢰자예요 이게. 우리 쟁기뢰자가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나무에다가 두이자 쓴 거예요. 나무로 파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치게 하는 게 쟁기뢰자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바로 요 풍뇌 익괴 상을 보고 요걸 만들었어. 그래야 뇌루지리로, 쟁기로, 루자는 김멜 루자예요. 쟁기로 김을 매는 이로움으로 이교 천하하니, 천하를 가르쳤다 이게. 신롱씨가 요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롱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력을 돋구게 한 거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서는 농사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농사보다 더한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초구효에 초구는 이용의 대작이니 원길이라야, 원길이라야 무굴이라.
여기 대작이라는 말이 뭐냐면 농사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작을 행하는 것이 이로우니, 우리가 이로움을 도모하는 데는 꼭 농사만 있겠어요? 사농 공상이 다 이로움을 다 도모하는 것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농사보다 더한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이기라고 하는 이 이꾀에다가 농사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사. 우리가 농사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걸 꼭 농사에다만 또 국한시키면 안 되지.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구요 자리에서는 이제 농사 짓는다는 뜻으로 대작을 함이 이로우니 라고 한 것이고, 그러나 원길이라야 무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익하는 자리 처음 자리예요. 자리로 말하면 백성자리, 뭔 일을 크게 아직 도모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잘못하면은 허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자리예요. 뭔 큰 일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못하면 흉당하기가 쉬운 자리고, 그래서 크게 길하여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크게 길하여야 허물이 없다. 그래서 상활 원길 무구는 하불 후사엘세라, 아래에서는 그 일을 갑자기 두텁게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 자, 6위는 혹익지면 십붕지라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혹익지 십붕지 구라, 여기까지 그냥 토를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기 본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혹이 익지 십붕지구 얻은,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앞에 이 토를 붙인 것은 정자의 설에 근거해서 토를 붙인 건데, 주자가 생각할 적에는, 이 본인은 주자의 글이에요. 본인은 주자가 생각할 적에는 토를 그렇게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뜻을. 그냥 혹 익지 십붕지구라, 이렇게. 십붕지구라.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진꾀지만 대개 위에서 아래로 이익을 받는 자리로 말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주로. 여기도 이제 농사 짓는 거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농사 짓는데 무슨 공산품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익이 나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불 후사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 6.25짜리는, 여기는 이제 선비짜리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익을 받는데 초요한테도 이제 이익을 초요에 의지하기도 하고 오요에 응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모든 하늘도 도와주고 귀신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주는 뜻으로 혹익지 십붕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때 산택손교에서 5호짜리에 그 똑같은 글을 써놨죠? 똑같은 글을 써놨어요. 여기서 혹자는 혹인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여기서는 이 5호짜리 갖고 얘기하는 건데, 혹자를 쓴 거 보면은 이게 소음꾀에서 나와요. 소음꾀. 바람꾀에서. 왜 그럴까? 혹이라는 게 뭐예요? 미정지사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죠.
동쪽으로 불다가 또 갑자기 그냥 방향 틀어가지고 서쪽으로 물기도 하고 정처가 없는 것이 바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속에 보면은 혹할 혹자 쓴 곳을 보면은 바람꾀에서 나와요. 손꾀에서. 예. 여기 응이 지금 손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응이. 어쨌거나 요 혹자를 썼지만 괴상이 손꾀이기 때문에 혹자를 썼지만 뜻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인이 익하는데, 예? 익함이 십풍지구다 이거. 십풍지구. 이 구는 거북구자죠. 예, 거북구자입니다. 옛날에 이 거북이로는 뭘 썼냐면은 점치는 도구로 삼았죠. 점치는 도구예요. 우리가 이 조개패자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 조개패가 이거 갑각류예요. 옛날에 점은 갑각류로 점쳤어요. 꼭 그 뭐 거북이 갖고만 점친 게 아니고 갑각류로 점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속 사용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품귀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유통수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폐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귀한 보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십풍지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물을 뜻하는 거야. 귀한 보물. 그러니까 혹인이 선물을 주는데 아주 귀한 이 거북이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쌍만이 아니고 10쌍을 준다니, 10쌍을.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우이다. 불국우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능히 우이자는 어길 우이자입니다. 어기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니 세상 사람들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을 쳐도 거북점이나 시초점이나 점 쳐도 어기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의심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적에 의지할 수 있는 5곳을 얘기했어요. 네? 5곳. 그게 뭐냐? 첫째, 우선 내 마음. 우선 아니 내가 의지를 갖고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거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해 못할 어떤 의심 같은 게 있으면은 내가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지.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밑에 신하한테 그 뜻을 물어요. 신하. 그리고 또 그게 어려우면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거 갖고서도 결정을 못 하겠으면은 거북점, 시초점 한테 묻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먹었어요. 그래서 이 5, 나도 찬성하고 신하도 찬성하고 백성도 찬성하고 거북점, 시초점도 다 찬성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동이다 표현한 거예요. 우리 대동사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 구절은 홍봉부주에 나옵니다. 홍봉부주. 네가 어떤 큰 의심을 갖는 게 있으면 우선 너 자신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못 하겠거들랑 신하한테 물어보고 백성들한테 물어봐라. 그걸로도 내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시초점, 거북점까지도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점치는 거로구나.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적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적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흉하다는 것이 셋이 나오고 길하다는 것이 둘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요즘으로 말하면 왜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는데 부모도 반대하고 주변 친구들도 반대하고 어디 가서 뭘 알아보니까 거기서 또 반대하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세상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결과는. 시초점 거북점 갖고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미래가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십풍지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초점 거북점도 불고구이 능히 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심이 그런데 그러나 여기는 이제 신하짜리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정이면 길하니 한 거예요. 변치 않고 늘 바른 덕으로서 처한다면 그러면 길할 것이니 왕용 향후제라도 길하리라. 왕이 저 제자는 뭐냐면 상제 제자예요. 상제 제자. 상제에게 제사 지낼 향자예요. 제사를 지내더라도 길하리라. 이건 뭐냐면 요건 하늘이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혹인이 하는 것은 사람이 도와주는 걸 갖고 얘기한 것이고 불극우이다라고 하는 것은 점쳐도 사람이 도와주는 거 점을 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와준다는 뜻이고 왕용향무제는 하늘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하늘도. 유기와 같은 자라면 유기와 같은 자가 이익을 받기를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활 혹익지는 자외래 야라.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서는 밖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응이 되는 저 5효짜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삼은 익지용 흉사엔 무구원이와 유부 중행이라야 고공용규리라. 상활 이경 흉사는 고유지엘세라. 이경 흉사는 고유지엘세라. 자, 여기 이제 6~3호짜리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외괴의 것을 덜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효, 2효, 3효가 다 이익을 받는 자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효짜리는 내괴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여기는 말하자면 지방의 제후자리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방백 요런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익을 받는 건 뭐 때문이냐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익하라고 하는 것이지 육삼회를 위해서 이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육삼효가 이익을 받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나라에 어떤 흉년이 들었을 적에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적에 또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불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당했을 적에 그때의 육삼효가 위로부터 요
말하자면은 이익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익을 받은 것이 제후를 위해서 이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 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 흉사로, 익지용 흉사예요. 그러니까 이익함을 아무 때나 이익 받는 게 아니고 흉사를 쓰는 데엔 허물이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흉사를 쓰는 데엔 허물이 없거니와. 유부 중행이라야. 자, 육사묘가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저기서 흉을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생각을 사리사욕 채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부 중행이라야, 이건 경계사예요. 예. 우선 유부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육사묘가 이익을 받는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주라고 하는 것이지, 소인배가 이거 보면은 그냥 착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정성을 두고 또 중으로 행하여야. 중으로 행하여야. 여기서 말하는 이 중은 여기 내괴, 외괴 전체 6효 가운데 여기 사람짜리로서 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을 의미하는 것이 내괴의 2효도 중이고 외괴의 여기 5효짜리도 중이에요. 여기도 중자 쓸 수 있지만 3효짜리, 4효짜리에다가도 이 중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때의 중은 사람짜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짜리로서. 그래야 공에 고하야 용규리라. 규를 쓰리라. 여기 규라는 건 뭐냐면, 이게 홀규, 도장규,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 규라고 하는 옥을 어디에 썼냐면 제사 지낼 때 썼어요. 우리가 왜 홀기문 홀 같은 거 할 적에는 대죽변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게 사실은 같은 뜻인데 말하자면 어떤 권위의 상징,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상아로 만들기도 하고 뭘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요것은 어떤 그런 신분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주로 썼었고, 요건 왕이 뭔가를 말을 할 적에는 이게 홀에다가 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왕명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갖는 성격이 좀 짙었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같은 뜻이에요. 사람들은 요 규를 통해서 어때요?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백성들은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리가 누군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도장 보고 저 사람이 대리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도장 보고 믿음으로써 그냥 함부로 돈 맡기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규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하튼 이 뜻은 뭐냐면, 이 규를, 도장을 갖고 자기 신분 상징하는 옥을 갖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공에게 고하야. 함부로 내가 남발해서는 안 되죠. 하더라도 다 복명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규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하자면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뜻이에요. 상활, 이경, 흉사는 고유지엘세라. 본래에 이것은 있기 때문이다.
여기가 지금 우레와 바람이 있으면 서로 접하는 곳이에요. 접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가 음효로서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부드럽게 서로 간에 잘 서로 하는 일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대개 뇌풍상박은 그런 뜻이지만 여기는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그런 뜻으로 여기가 쓰이는 겁니다. 이게 상이 그런 거예요. 자, 육사는 중행이면 고공종하리니 이용 우유이며 천국이니라. 상활 고공종은 이익지야라. 자, 이제 내괴에서 여기 3요자리에서 이제 이익하는 바를 얘기했는데 이제 4요자리에서 이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은 뭐겠어요? 자신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여기는 주로 여기는 더러워서 아래를 보태주는 뜻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 자신을 위하는 뜻으로 뭐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세상을 이익하는 자리로 윗사람은 이제 세상을 이익하는 자리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외괴의 주회예요. 그래서 사실 천자의 모든 영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세상을 위해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사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람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삼요에서 말한 중행고공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중으로 행하면 공에게 고하야 쫓으리니 쫓아갈 것이니 여기다가 참 이 묘한 얘기를 썼어요. 이용우의이며 천국이니라 했어요. 이용우의이며 천국이니라. 이용은 뭐함이 이롭다 이런 얘기죠. 의의는 뭐냐면 의지한다는 얘기. 의지하며 천국 나라를 옮기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썼어요. 천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룡산, 계룡산에 옛날 이태조가 뭐 천도를 막 주장하고 했었죠. 왜 이런 말 나오냐면 여기가 계룡이라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 계룡산에 계룡면을 지명을 뭐라고 했으면 입구라고 했어요. 입구. 계룡이라고 하지 않고 입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계룡산 그 갑사에 가면은 거기 계곡물이 있는데 바위가 있어요. 거기 군자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그 시를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입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계룡산을. 이게 왜 계룡을 이기라는 말을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소는 동물로 말하면 소는 닭이에요. 닭. 소는 개다 이거예요. 소는 닭이에요. 진의 용이다 이거예요. 진의 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이라는 말을 여기 이괴로 취해가지고 이기를 한 거예요. 이기다. 그런데 여기에 육사요자리에 보면 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도. 후천이 되는 때에 이제 나라를 옮기는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익산이라고 하는 곳이지, 익산. 익산이 옛날 지명에는 예? 일이도 되지만은 옛날 지명에는 거기를 금마라고 했어요.
세금자 말마자 금마, 예, 금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려 때에 익주라는 말 썼죠. 그 아마 백제 시대 때에도 거기를 옛날에 천도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천도를. 그래서 왜 우리 저 공주에 이 백제가 공주에 있다가 남부 여기 뭐 부여로 가면서 부여가 이제 그때 당시 사비지 여기가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어요. 부여라고. 그러니까 부여라고 하는 지명은 국호예요. 그게 본래. 그냥 땅이 아니에요. 저 군이 아닙니다. 거기가 남부여예요. 이 남부여는 부여족은 어떤 족이냐? 단군 조선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가 부여예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은 단군 조선으로부터 해서 부여로 와가지고 삼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단군 조선으로부터 해서 기자 조선, 우이만 조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역사의 정통성이 아닙니다. 거기는 한 변방이지 그걸 갖다가 역사의 정통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가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로 해서 여기까지 쫓겨 도망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공주에 있다가 공주에서는 한 64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비로 옮기면서 남부여라고 하면 부여라고 이렇게 국호를 정하면서 거기서 123년 동안 있었는데 성왕 때 천도했죠. 성왕 때. 근데 성왕의 아마 손자인지 증손자인지는 모르겠네요. 무왕, 호동왕자, 무왕. 저기 신라의 누구요? 선화공주인가? 마동이라고 하나요? 서동. 저 호동이 아니라 서동. 네? 그분 때에 익산 쪽으로 천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천도.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죠. 그 묘가 익산에. 네? 그 묘가 익산에. 익산에. 그렇지. 익산에 미륵사진이 뭐니 거기 터가 바로 그. 네? 무왕릉이. 그래요. 그거. 예.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그 익산이라고 하는 뜻이 천도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 담고 있는 거예요. 기자에 대한 설도 있는데 들어봤어요? 기자의 후손이 의만한테 망하잖아요. 그럴 때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지막 왕이 나라가 망하니까 성을 고친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그 지명을 갖고 성을 삼았으니까 성을 고쳤는데 이게 한시요. 오늘의 말하면 청주한시. 예? 여기 뭐 기씨도 있고 기씨도 있고 또 선우씨 선우씨도 있고 뭐 하지만 되게 청주한시가 되게 주류 성씨겠죠 아마. 왜 성을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성을 한시로 했느냐? 이게 기자가 무왕이 은나라 멸하고 주나라 세웠을 적에 기자가 무왕한테 홍봉구주를 이치를 전해줘요. 이게 석양이 홍봉구주예요. 여러분들도 홍봉구주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봉구주라는 것이 정치의 도, 인사의 도를 오행학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낙서의 원리를 갖고 얘기한, 낙서는 뭐냐면 이게 우물정자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낙서의 도는 우리 여기 왜 낙서 있죠? 하도 낙서. 이것은 중국 우임금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 고유의 제도예요, 이게. 우리 고유의 제도예요.
이 낙서의 원리를 기자가 무왕에게 이 원리를 전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기자는 은족이 유신이고 은나라 유신이고 은나라는 동이족이에요. 단군 조선족의 그 말하자면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전제는 우리 고유의 이 상징적인 제도예요. 이게 단군 조선 이전 시대 때부터 써야 했던 거예요. 이것을 여기 한시부에 보면 열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열십자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돼서 우물정자 만들어지듯이.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는 망했지만 요건 고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걸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것을 한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하여튼 뭐 기자의 후손이 거기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 자취가 예전에 이거 있었어요. 아직은 근거가 좀 불명확해서 그렇지만은 그 기자성도 있고 왜 익산 거기 산 그 무슨 산이요 거기 미륵사지 위에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거기 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육사요에 이용우의며 하는 이 우의는 무슨 뜻이냐면 천도를 할 적에 아니 천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도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지 우의는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의지해서 이런 뜻이에요. 우의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옮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꾀는 살아있는 나무지만 이 손꾀는 가공한 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도니 뭐니 하는 것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그랬었지. 조선도 여기 계룡산 혹시 여러분들 가셨나 모르겠는데 계룡산 가면 뭐 천도했던 그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기 뭐야 거기에 상제봉도 있고 국사봉도 있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천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렇죠 예,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다 막 공사가 한참 진척되고 있는데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보니까 뭐 이제 저 무학대사는 여기 산이 회룡고조형이요 금계포란 형국이다. 회룡고조가 뭐냐면 대둔산서부터 맥이 흘러와가지고 천호산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용마 시풍열이 있어가지고 한번 뛰어가지고 그래서 국사봉을 만들고 그것이 더 가서 탁 또아리 틀듯이 뱀이 용이 또아리 틀듯이 다시 대둔산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신도안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회룡고조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조산을 바라보고 있다. 하라비산을 그런 뜻으로 회룡고조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마치 금계가 닭이 알을 품은 형국이다 라고 해서 금계 포란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룡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계룡이라고 뭐 무학대사가 이 이름 쓴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지. 예전부터. 근데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산은 좋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좌오향으로 향을 짓는다면은 그것이 왼쪽 녹방향을 깨고 나가지고 장생을
깨트리고 나가는 형국이라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계룡산에 대해서는 그 왕기가 아직도 서려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아마 중요한 어떤 그런 부서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은 거기에 뭐 군부대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곳을 다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 어인, 이임금이 도장 찍는 그 어인은 아직 거기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활 고공종은 이 익지야라. 바로 여기 육사요가 세상을 익하고자 하는 그 뜻을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익하게 하려는 그런 뜻으로서 한 것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는 유부해심이라. 믿음을 두고 은혜로운 마음에 아니 은혜로운 마음인지 아니죠.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을 두고 마음에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소원교에서 주효는 이 사효예요. 일을 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효가 일을 할 적에 중행하면 고공종 하리니 하는 얘기는 일을 하는데 다 천자에게 품위하고 여쭙고 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하진 않고 거기에 사실 이 익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이게 천자인데 일을 하는 자리는 사효자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자는 사효하는 일에 믿음을 두고서 그래 너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부해심의 뜻이에요. 그러니 물문하야도 묻지 아니하야도 이건 뭐냐면 신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호객지 십풍지구라는 그런 말 불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에게 묻지 않아도 우리 점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이게? 신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점복자에 이구자 쓴 거예요. 요 점친 것을 신에게 묻는 거예요. 예? 신에게. 그런데 여기는 신에게 묻지 아니해도 원길하니 유부하야. 여기서는 유부는 뭐냐? 지금 유부하고 해심이라는 해라는 글자를 두 번씩이나 썼어요. 앞에 유부해심은 구오효가 사효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로운 마음을 베푸는 뜻이고, 물론 이제 여기 은혜로운 마음 베푼다는 것이 사효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죠. 천하 사람들에게 베푸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유부하야 해 아덕하리라라고 하는 요 구절은 사효가 오효에게 믿음을 주고 해 아덕하리라. 아덕은 오효의 덕이겠죠. 아덕은 오효의 덕입니다. 그 오효의 덕에 해는 은혜로움을 느끼리라 이런 얘기예요. 은혜로움을. 같은 유부 해라는 표현을 두 번 썼지만은 좀 다르죠? 상활, 유부, 해심이라 물문지이며 묻지 아니하이며 신에게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상황을 딱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점치는 것은 의심될 때 점치는 것이지 이미 하기로 딱 마음 먹고 어떤 확신이 딱 쓰면은 점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쳐서 그 잡다한 생각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게. 해아득이 뭐냐? 그러니까 모두가 저 오효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대득지하라 하는 겁니다. 크게 뜻을 얻느니라. 상구는 막익지라 혹 격질이니, 여기는 익함이 없느니라 혹 칠 것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이제 이기 우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주는데, 이제 요 자리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이기 다 이제 마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신을 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익혀야 될 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 때를 벗어나면은 아니 도와주는 일만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는 것이고, 그럼 응하지를 않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게 왼수지간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처음엔 좋다고 함께 하다가 나중에 이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남남인가요? 왼수지간 돼버리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혹 격질이니라고 하는 칠격자는 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이 은원지간, 원한이니 뭐니 왼수지간은 가까운 데서 생기는 거예요. 무관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 칠격자를 쓴 겁니다. 또 이게 우레든 바람이든 저 중을 지나친 자리이기 때문에 지나친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게 만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칠격자를 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입심물항이니, 네, 마음을 세우기를 항상함이 없으니, 이게 요걸 항상하지 말라라고도 해도 돼요. 네, 항상하지 말라. 이게 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진꾀든 손꾀든 항상한 덕이 없죠. 동쪽으로 불다가 서쪽으로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또 상이 그러기 때문에 또한 경계사로서 항상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세우기를 항상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여기는 이제 이꾀에서 여기 가서는 이제 다 마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 흉하니라. 일정한 항구한 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변하면은 뇌풍항괴가 되죠. 뇌풍항괴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항자 또한 쓴 겁니다. 항자를 쓴 거예요. 상활 막익지는 편사야요. 편사는 지나쳤다 하는 말이요. 여기 중을 지나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하는 거예요. 편자가 치우친 걸 말하는 겁니다. 혹격지는 자 외래 야라,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하고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척이 돼가지고 밖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